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이 임종 후에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땅에서는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도 그렇게 편하게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천국 앞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녀가 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천국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만약에 없고 죽음 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갖기 위해 써야 되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천국에서 돌아오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To Heaven and Back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메리 닐이라는 그 미국 정형외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 정형외과 의사는 아주 젊었을 때 자신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빠져서 뭐 교회는 출석했지만 건성으로 다녔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했던 소위 말하면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UCLA를 졸업하고 USC에서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된 후에 삶이 평안했고 가족과 더불어서 그 칠레로 여행을 갔습니다. 칠레에 가서 안데스 산맥 근처에 있는 아주 험하지만 멋있는 그 강에서 카약을 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급류에 빠져서 물속 깊이 들어가서 15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로 몸 여기저기가 다 부러지고 완전히 마진창이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15분 동안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메리 닐이라는 그 닥터가 딱 눈을 떴는데 새 천사가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그 빛의 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때 느낀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거기서 서로 이 천사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렇게 의사소통이 거기서는 다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메리 닐이라는 박사가 하나님 제가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거에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예수님이 그 메리 닐 박사한테 너는 지상에서 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왔을 때 소생이 됐는데 자기가 죽을 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고 뼈가 다 부러졌고 그래서 거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심각한 모든 상처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본인에게 일어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닐이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그 천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슬픈 이야기도 들었대요. 그 당시 9살이었던 자기 아들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천국을 갔다 온 이후에 10년 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메리 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의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내 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리 닐은 하늘에서부터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게
네가 이제 땅에 돌아가서 주님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이야기 듣고 동료 과학자들과 이제 동료 의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 바로 이게 뉴욕타임즈의 넌픽션으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정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도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성도는 가장 좋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사실 그 메인 포커스가 가난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왜 가난한 부자? 어폐가 있지만 이 아주 부자는 사실 유대인이었고 굉장히 큰 엄청난 부자였지만 결국 그가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정말 호화롭게 살았지만 정작 죽음의 저 세상에서 아주 가난하게 아주 힘들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자를 가난한 부자라고 이렇게 불러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 역시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에 선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뭐죠? 청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주 가난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난한 부자의, 지난번에 지혜로운 청지기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가난한 부자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청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중이 누구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청중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쪽이죠. 1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비웃었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는 아주 의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아주 잘 산다고 너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아주 이름을 알 수 없는 부자, 그리고 이름이 나오는 거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대인 부자는 19절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 1% 미만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게 그 뜻이에요. 최고의 부자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좋은 음식과 좋은 의복 즐겁게 살아갔겠죠. 걱정 없이 살아갔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았겠죠. 근데 그 집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온몸에 상처가 있고 몸에 뭐가 있다? 헌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헌대. 상처가
큰 상처가 있었고 헌대가 있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거기에 있었고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주 멋있게 살아갔고 정말 찌질하게 가난하고 모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부자가 22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천사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죽는데 22절 마지막에 부자가 죽어 장사된 후에 23절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아주 멘붕 상태에 온 거죠. 자기가 너무너무 의롭게 잘 살았고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죽어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거지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지금 지옥에 와 있는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전과 충격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처럼 돈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진 부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야 됩니까?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아주 의롭고 말씀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자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으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자기는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당연히 그 부자는 우리랑 똑같은 바리새인,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다거나 가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아주 좋지 않은 고정관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핀포인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도 예수님의 제자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가다가 눈먼 소경이 앉아있으니까 뭐라고 뭐신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는 아주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면 24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불러 이제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부를 만큼 그만큼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됩니다. 돈이 많고 부유하면,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질병 가운데 있으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힘들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병에 들렸지라고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얼뜻얼뜻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성도는 주신 물질, 그걸 받으면서 이것이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못한 착각의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첫 번째는 이 부자는 이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노니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가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 야, 이거 부자가 되면 안 되나? 그리고 왜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 컨텍스트가 소위 율법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서기관들의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유하면서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절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율법과 또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율법적으로 이 부자는 율법을 외적으로는 믿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의 속마음조차도 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겉은 번지르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 속을 다루지 않았다. 속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그를 주님이 그 안을 다 들어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신이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정도 자기가 정말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 지옥에서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는데, 늘 들락날락하면서 봤던 그 거지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 믿음이 없으니까 열매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부자에게는 그게 없었다. 모든 것이 나는 완벽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그러면 그 당시 이 부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지탄받는 세리와 죄인들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사회가 그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짧게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난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판대 안에 섰을 때,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바로 심판받는 그때입니다.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 성도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든 성도가 심판대에 선다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목사라는 장로라는 무슨 권사, 이 집사라는 직책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장로든 목사든 누구든지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다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아픔과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곳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후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자, 이 부자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두 번을 질문합니다. 자기가 이제 지옥에 가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구원원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래요. 죽었던 나사로를 왜 아버지 집에 보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놀래서 믿을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쳤습니까? 왜 나사로가 다시 그 거지 행세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럼 29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않으면, 자,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제발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지막으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가 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말씀, 다른 어떤 기적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습니다. 웨슬레가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문 앞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명부를 한참 뒤져보더니 웨슬레 선생님,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부를 봤더니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감리교도 없고 장로교도 없으면 어떤 교인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 교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성결교도 침례교도 교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 그리고 그 천국의 그 은혜는 사실 죽음 이후에만 맛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경험한 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게 쉽지 않지만 밥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부요함의 의미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요함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같이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